참 눈부시게 아름다운 계절이고 또 눈부시게 아름다운 찬양이었습니다. 세상을 캔버스 삼아서 아침마다 세상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물감칠을 하시는 것 같아요. 천마산의 그 황량했던 그 캔버스 위에 자고 일어나면 초록색의 한 입이 펴지고 또 거기에 분홍색이 곁들여지고 그러면서 참 얼마나 아름다운 계절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오늘 또 찬양도 좋았고요. 그리고 어쩜 부활절이 이런 생명의 계절인 것 같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드립니다. 네. 예수님은 성경대로 우리 주를 위하여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물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것은 예수님의 부활은 나도 살 수 있다는 나의 부활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셨으니까 나도 다시 살 거야. 소망이 생기게 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내가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는 근거가 돼요. 봐라, 예수님 살아나셨지 않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나를 믿지 말고 예수님을 믿어라. 예수님을 증거할 수가 있는 것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루살렘에 나가서 그가 증거한 말씀이 사도행전 2장 32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예수님 살아나셨다. 베드로가 그렇게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근거가 되는 것이죠. 바로 오늘 20절에 바로 앞에 있는 19절 말씀이 그렇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구나. 영원한 세상이 있구나. 내 몸 병들고 늙고 죽어가는 이 몸이 전부가 아니구나. 새로운 부활체의 몸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구나. 할렐루야. 이런 소망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러한 이 소망을 예수님께서는 20절 말씀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한번 같이 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아멘. 예수님은 잠자는 자들은 누굽니까? 죽는 인류를 말해요. 다 죽는 인간들 속에서 첫 열매가 되셨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참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이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일까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1969년 7월 21일 날 미국의 임시 공휴일이에요. 그날에 아폴로 11호가 달날에 착륙하였고요. 암스트롱이 달 위를 걸었던 날입니다. 그 날이 인류의 역사적인 날이에요. 왜 역사적인 날입니까? 바로 인류 중에 한 사람이 달을 밟을 수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도 언젠가 달날에 갈 수 있다. 이런 소망을 열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러분 과일 농사 짓다 보면은 우리들 교회도 이제 이 주차장 앞에 좀 왜소하지만 매화꽃이 피었더라고요. 가보니까 조그마한 열매들이 열렸어요. 그걸 보면서 이 열매,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 열매를 기대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시면 그 다음 열매가 있고 그 다음 열매가 있는데 그 순서에 따르면 언젠가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의 열매가 될 것이다. 이런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느 종교도 부활을 말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공자님도 부활하지 못하셨어요. 석가모니도 늙음하게 돼지고기를 잘못 먹어서 식중독으로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불교인들이 고기를 안 먹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살아나지 못했어요. 마호멧도 부활하지 못했습니다. 공자를 따라가는 사람은 공자와 함께 결국에는 죽음의 열매를 맺게 되고요. 역시 석가모니, 마호멧 따라가는 사람은 그와 똑같은 종착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할렐루야. 예수님은 부활의 말씀을 하셨고 친히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고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나셔서
40일간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셨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라. 내가 준비 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인도하여 가리라. 마치 어머니가 내가 언젠가 다시 너희를 데리러 올게. 그렇게 소망의 말씀을 주신 것이죠. 우리들에게는 부활의 다음 열매 각기 차례에 두는 그러한 소망이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면 21절 22절 말씀 보시면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에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아담 안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담의 그 후손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뒤에 줄 서 있는 그리스도에게 속하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시 영원히 사는 축복이 열려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도덕적이냐, 또 내가 어떤 지식이 있느냐, 내가 어떤 미모가 있느냐, 여기 보니까 미모가 출중하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나 어떤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에 속하여 있느냐, 소속을 말하는 것이죠. 내가 아담 안에 속하여 있으면 내가 죽음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In Christ all will be made alive.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우리는 다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하여 있기 때문에 다시 사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드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각기 차례대로 드리니 순서대로 든다는 거예요. 은행에서 번호표 뽑아들고 있으면 자기 이름 부를 날이 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천국 가는 티켓을 갖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저요 하고 다음 열매 차례대로 천국 가는 소망이 생기게 된 줄로 믿습니다. 24절 말씀 보니까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반란군이 역사하는 세상이에요. 하늘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반란을 일으키고 그리고 앳뱀 곧 사탄 마귀가 땅으로 내쫓겨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아담을 유혹하여서 범죄케 하고 죽음의 열매를 맺게 하였는데, 그래서 이 사탄과 그의 졸개들이 역사하는 세상이다 보니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괴로움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죽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그날에 이 반란군들을 진압하고 평정하시며 하나님의 통치와 나라를 회복해서 하나님께 바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24절 말씀에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26절 말씀 같이 봅니다.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마지막까지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까지를요. 우리가 살면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죽음입니다.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고통 없이 죽어야 될 텐데 벌써부터 그 생각을 해요. 한 이틀 정도 앓다가 3일날 콱 해서 하나님 나라 갔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또 그런 생각들을 해요. 소방관들 참 얼마나 힘들까. 달마다 화재 현장에 출동을 해서 보면은 그 끔찍한 인명피해가 없으면 괜찮겠지만 그 끔찍한 현장들을 보면은 이 화만은, 이 죽음은 어린아이를 가리지 않아요. 아름다운 사람도 청년도 가리지 않아요. 무참히 휩쓸고 지나가요. 그 죽음의 흔적은 우리에게 공포를 주고 두려움을 줍니다. 얼마나 끔찍하고 얼마나 가슴이 찢어져 아플까. 얼마나 그 충격이 얼마나 우리를 공포스럽게 할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망도, 여기 말씀 보세요.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사망도 사망을 당할 것이다. 할렐루야. 더 이상 죽음 없는 그 시대가, 더 이상 죽음 없는 그 나라가, 사망도 사망당하는 나라가 오게 될 것이다. 다시 죽지 않는 나라가 오게 될 것이다. 영원한 소망의 나라, 영원한 영생의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 보면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모든 만물들이 새로워지고요.
모든 우리의 육신도 우리 영혼도 새로워지는 그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해마다 겨울이 찾아오고 그리고 또 봄이 오듯이 우리 육신에 언젠가는 죽음이 오고 고통이 오고 질병이 올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그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시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와 에녹 빼놓고 모든 인류들은 다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불로초를 찾았던 진시황도, 또 어떠한 위인 이순신, 어떠한 위인도 다 죽음을 경험했고요. 믿음이 좋다고 했던 바울 사도도 다 죽음을 경험을 했습니다. 유명한 배수나 아이돌, 가수도 다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겐 소망이 있는 것은 죽음 넘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부활의 소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 지구가 답답한 감옥처럼 느껴지고 또 나의 인생이 100년, 150년 그렇잖아요. 감옥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그러나 소망의 빗줄기가 우리를 비추고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사 부활의 참 소망을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죽어도 살겠고 부활이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시금 기뻐할 수 있고요, 다시금 소망을 갖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요, 한번 잠깐 손은 살짝만, 처음 잘 오셨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못하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오늘 오신 분들 보니까 찬송도 다 따라서 하시고 기도도 다 하시는 걸 보니까 이미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우리 모든 회중 가운데서도 오늘 다시금 부활의 소망을 붙드시고 우리가 결코 흔들 수 없는 나의 이 구원의 소망, 확신을 든든히 붙들고 믿음으로 생활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